지난 2주간 동안 중국 황저우에서 제19회 아시안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막을 내립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에 이어서 3위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잠깐 TV를 보니까 축구도 이기고 마지막 판에 또 야구도 이기고 배드민턴도 막 감격적으로 부상을 당했음에도 투혼을 발휘해서 이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e스포츠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종목이 있고 우리나라는 4개 종목에 출전을 했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게임은 해보지 않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 무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런 게임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서양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체스도 있고요. 카드놀이의 하나인 브릿지라는 것도 하고 또 특이하게 비보이들이 막 그냥 굴러가면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브레이킹 그것도 종목에 들어있고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최연수 선수는 체스 종목에 참여한 11살 김사랑 양이고 최고 고령자는 브릿지 종목에 참여한 임현이라는 73세의 여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건 못하지만 어려도 또는 나이 많아도 머리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이 이미 이렇게 또 스포츠 종목으로 아시안 게임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게임이라는 것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과 인지력 이런 것으로 우리는 게임을 해요. 동물들도 서로 막 힘겨루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쫓아가고 사냥놀이하고 이런 거 해요. 근데 이 동물들이 하는 것은 우리처럼 놀이와 게임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터득해가는 하나의 삶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먹이 사냥을 연습하느라고 그래서 사냥 연습도 하고 또는 그 공동체 내에서 자기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막 게임을 하면서 힘들게 하면서 내가 맷째 또는 내가 우두머리다 이런 서열 놀이를 하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특별한 룰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는 게임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그런 놀이와는 전혀 다르지요. 정해진 어떤 법칙에 의해서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기술을 쓰고 그래서 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근데 이 경기를 하는데 내가 그 룰을 어겼다. 그러면 아무리 잘했어도 내게 상이 없어요. 금메달을 딴 선수도 룰을 어기고 그렇게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금메달이 박탈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게임은 동물의 것과 다르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씩 동물의 세계 이런 데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동물이 훈련을 받아서 농구 골도 넣고 축구 코끼리가 축구도 하고 이런다는데 이런 건 자꾸 먹이를 주면서 훈련시킨 거지요. 그 동물들이 어떤 룰을 아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인간의 게임은 점점 다양해지고 엄격하게 자꾸 발전합니다. 좀 더 세밀하게 재미있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떤 법칙도 더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런 게임을 하면서 삶의 어떤 활력을 찾아가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삶은 게임의 삶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각종 게임으로 연결되어진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성격이 나와요. 저도 젊을 때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막 이런 게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경기를 많이 해봤는데 평소에 안 나오던 성격이 운동을 하면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큰 회사에서 회사의 사원을 뽑을 때,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MT를 합니다. 회사에 뽑을 사람보다 한 2-3배 정도 더 많이 뽑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회사에서 비용을 다 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M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놀이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 참여해서 나도 모르게 막 그냥 게임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적극성이라든가 성취력이든가 또는 함께 자기 팀원들하고 어울리는 사회성 또 지도력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심사위원들은 거기 끼어 있으면서 같이 하면서 또는 거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러면서 아무개가 이런 거에 뛰어나구나, 이런 성격을 가졌구나, 이런 걸 다 체크를 했다가 사원을 뽑는데 활용한다는 거지요. 근데 놀이 중에는 우리 사람의 인성과 삶을 갉아먹는 나쁜 놀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기독교가 들어오기 그 시절에, 기독교가 막 들어오던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도박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도박하지 않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술 먹지 않는 것. 외국은 기독교인들도 술을 먹는데 우리는 그걸 딱 철저히 정했어요. 그 다음에 축첩을 많이 했어요. 남자들은 그냥 자기 본부인 외에 첩을 1-2명씩 두고 좀 재산에 이런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다 금했단 말이죠. 그 옛날 도박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제가 어릴 때 투전이라고 했어요. 돈을 갖다 던진다. 그래서 화투놀이 같은 거 하면서 집도 날려먹고 논도 날려먹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뉴스를 종종 보고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보면 그런 불법 도박 이런 것들이 아주 성행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 가끔씩 나오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저렇게 얼마나 저런 거에 빠지면 그냥 재미로 조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안타깝지요. 제가 전에 있던 어느 교회에 집사님 남편이 포커놀이에 빠졌었어요. 그분이 아주 고민을 해요. 이분은 학원을 하는데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 시간 되면 집으로 안 오고 친구 집에 포커놀이 하는 거기로 가요. 그래갖고 거기서 밤새도록 포커를 친대. 그리고는 새벽에 집에 들어와서 아침에 잠깐 자고 그리고 점심 때 씻고 나가서 또 오후에 또 학원을 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러면 그 남편분이 포커하는 그 상대들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사업하는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하다. 저게 무슨 친구냐? 보세요. 친구들끼리 해서 내가 돈 따면 이 친구들은 돈 잃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잃으면 친구들은 돈 따지만 내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끼리 그냥 뭐 간단하게 짜장면 내기 이런 거 하는 정도야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친구로 것을 다 이렇게 긁어 먹으려고 그렇게 밤새 며칠을 계속 하나 이런 생각에 참 답답했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나쁜 게임이나 이런 거에 중독된 분 안 계시죠? 혹시 계신다면 속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빠져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 절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에도 횡재라는 게 있었어요. 단어에 보면 횡재라는 단어를 보면 뜻밖의 재물을 얻는 것 또는 그렇게 얻은 재물, 이걸 횡재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 횡재는 진짜 순수한 횡재였어요. 누가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농작물은 어떤 이유로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무슨 벼락이 쳤거나 이래서 안 됐는데 우리 농작물만 다 잘 됐어. 이게 횡재죠. 그래서 몇 곱절 더 수익을 얻었어. 또는 산에 갔는데 산삼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캐가지고 와서 갑자기 돈을 크게 벌었다든가, 바다에 그물을 쳐놨는데 거기에 물고기가 엄청 떼가 갑자기 물고기 떼가 잡혔거나 아니면 큰 뭐 밍크고래 같은 고래가 한 마리 잡혀서 그 고래값만도 몇 천만 원 되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횡재 같은 얘기가 가끔씩 들리지요. 그런데 이 횡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횡재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횡재한 거예요, 내가. 그런데 요즘의 횡재는 그런 횡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익을 얻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추석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 이제 우리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하트 놀이도 하고 보니까 윷놀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뭐 당구나 탁구나 볼링, 무슨 보드게임 이런 거 해요. 이런 모든 놀이에는 어떤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윷놀이 같은 것도 거기에 빨리 가기, 쉽게 가기, 업고 가기, 잡고 가기 이런 등등의 이 게임 룰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배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무슨 책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책을 보니까 우리 민족이 윷놀이 때문에 망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민족이 윷놀이 재미있게 잘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성이 나빠졌다. 왜냐하면 윷놀이 하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쉬운 거 찾고 다른 사람 안 되는 거 좋아해서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이런 민족성이 됐다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윷놀이를 추방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도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그렇게 치면 무슨 바둑이나 장기 뭐 우리 쉽게들 치는 고스톱 이런 거 다 그럼 이런 거 싹 없애버리면 우리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나. 호주에는 원주민들이 하던 놀이 중에 부메랑이라는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호주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이에서 이 사냥할 때 수렵기구로 쓴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게 작게는 30cm, 크게는 80cm 된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휘어진 나무,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걸로 휙 돌리면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날아가가지고 어느 대상에 맞으면 이 막대기가 크고 돌아가는 회전력 때문에 동물이나 새나 이런 거에 탁 맞으면 충격을 받고 떨어진다. 근데 이게 안 맞으면 돌아서 던진 사람 근처로 와요. 그러면 다시 잡아서 또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부메랑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호주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했는데 그 뜻은 모른다. 그리고 그 단어도 그냥 그들이 부르는 그 이름을 가지고 따서 지어진 거라서 영어로는 부모랭 이렇게 말하지만 호주 원주민들 지역마다 뭐 워머레인, 보모랑 등등 발음이 그냥 다양해서 그냥 영어로는 부모랭,
우리 한국에서는 부메랑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부메랑 만드는 거, 날리는 거 이런 시합도 합니다. 근데 이 부메랑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빙 돌아서 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부메랑의 한 종류이고, 부메랑은 이 날개의 양력을 이용해서 멀리까지 던지고 맞추는 그런 것이 부메랑이래요. 그런데 그 부메랑 중에 모양을 기역자로 만들어서 다시 되돌아오게 만든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메랑이지요. 부메랑 하면 다시 돌아오는 나무, 돌아오는 놀이기구. 그래서 우리는 부메랑 효과라는 단어를 씁니다. 부메랑 효과 또는 부메랑 법칙. 내가 던진 것 다시 내가 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설교의 제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부메랑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 짓는 끝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47장 먼저 읽은 말씀에서는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부르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저 가나안에 있는 그 땅에 나를 데리고 가서 내 시신을 거기다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리고 48장에 가서 요셉의 두 아들 불러서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서로 손을 엇갈려서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4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거기에 보면 12명 자기 아들을 불러서 또 12명 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 앞에서도 내 시신을 여기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기 우리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에 묻어다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손을 모으고 그리고 숨을 거뒀다.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부메랑 인생이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그대로 되돌아온 이 부메랑이 뭔지 몇 개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싸움의 부메랑이에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형하고 싸우니까 엄마가 야, 얘가 왜 애들이 그냥 뱃속에서 이렇게 발로 차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둘이서 막 싸우는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묻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내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고 작은 애가 큰 애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태어날 때에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형하고 싸워서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였어요. 계속해서 이 야곱은 싸웠어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저 남서쪽에 있는 가자 지역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하마스 그 지도부가 이스라엘 국경을 탱크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쳐들어가고 로켓 미사일을 2,000발인가 2,500발인가를 쏴서 안식일날 토요일이 그 사람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쏴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제 전쟁이 터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전쟁이 이게 이제 막 시작됐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이제는 가만 안 두겠다. 전쟁이다. 이러고 총리가 선포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 싸움을 보면 결국은 이게 중동 지역에 계속 분열하고 싸우는 게 이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죠. 출애굽한 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여러 원주민들을 만나죠. 그래서 그 땅에 글로 지나오는데 거기 에돔 족속이 그 주변에 살아요. 이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나가게 좀 해달라 그러는데 못 지나간다. 우리 땅 밟기만 하면 우리가 칼로 너네들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그래서 싸움이 나요. 계속 싸워가지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싸워요. 원수는 원수를 낳고 싸움은 싸움을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싸웠어요. 싸우면서 장자의 명분을 뺏고 재산을 늘리고 때로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고 항상 야곱이 가는 곳에는 싸움이 있었어요. 외삼촌과도 싸우고 형하고도 싸우고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갔다가 성읍에 그 딸이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서 그 추장 하몬의 아들과도 싸우고 심지어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도 씨름을 하며 싸움을 해요. 그의 자녀들에게과도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야곱에게는 끊임없이 자기가 던진 이 싸움의 부메랑 때문에 되돌아오는 싸움의 부메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지고 받았던 부메랑은 속이는 부메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염소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도 흐려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장자 에서에게 사냥 좀 해가지고 와서 맛있게 요리해서 내게 갖고 와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에게 축복해주겠다. 그러지요. 이 말을 어머니가 듣고 어머니가 야곱하고 공모를 해서 성경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이 야곱의 그 맨들맨들한 살 여기 손에다가 팔에다가 그 가죽을 입히고 목에도 맨들맨들한 곳에 그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그 죽은 염소 새끼로 맛있게 요리를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 입맛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이 야곱에게 에서의 옷 땀해져라 사냥 다니면서 막 땀해져라 에서의 냄새가 나는 그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들려보내지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사냥 나갔는데 벌써 왔어? 예, 아버지께서 사냥 나가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가지고 요리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나이가 많고 판단력이 흐려진 이 이삭은 야곱을 만져봅니다. 이리 와봐라 내가 만져보리라. 그렇게 만져보고 또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네가 진짜 에서 맞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음성은 이삭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상했어요. 우리가 전화만 받아도 딱 전화 음성 들으면서 이거 안개 집사님이구나. 벌써 음성으로 알잖아요. 웬만하면. 밖에서 떠드는 소리만 들어도 이거 안개 집사님, 안개 권사님이라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에서하고 야곱의 목소리가 비슷했다고 해도 그걸 몰랐을까? 또 얼마나 이 양을 가죽을 여기다 입혔다고 그랬는데 뭐 발 같은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입혔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이 아무리 털이 많아도 털과 양의 털을 구별 못했을까? 염소 털을.
그래서 정말 이삭이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속아 넘어갔을까? 아니면 알면서 그냥 속아줬을까? 이런 의혹을 가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팥죽 한 그릇 떡 하나에 농담처럼 자기의 권한을 야곱에게 넘겨줬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에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살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있으면서 어머니 요리하는 거나 도와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날도 야곱이 죽을 썼는데 밖에서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하니까 보니까 죽이 맛있게 끓고 있으니까 야, 그 붉은 거 팥죽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팥죽 좀 줘라, 나 좀 먹자.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그 장자 명분을 이 팥죽으로 팔으시오 나한테. 그러니까 야, 내가 죽게 됐는데 그건 뭐 장자의 명분 내게 뭐가 유익하냐. 그래, 팔다. 야곱이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맹세한다. 그래, 맹세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에서의 생각으로는 그까진 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 맹세하고 판다고 이게 팔아지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하고 팔았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라도 사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 다르죠.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해서 사면 나한테 넘어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에서에게 판다고 하니까 맹세하라. 그 당시 맹세는 목숨을 거는 거였거든요. 에서는 너무 쉽게 맹세한다. 맹세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예정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예정에 있었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걸 못 기다려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을 강제로 탈취를 했어요. 이삭이 왜 이거 야곱이라는 거 의심하면서도 이상하다는 거 느꼈으면서도 그냥 넘어갔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라서 하나님이 그냥 그의 눈과 귀를 가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갑니까? 아무리 완벽하게 그 당시에 완벽하게 여기다 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를 속인 이 야곱이 얼마 후에 아들들에게 그대로 속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값비나 아버지 편애와 채색옷과 또 형들이 하는 거 게으름 피는 거 고자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미움받았는데 또 어느 날 꿈 얘기까지 해서 미움받았더니 요셉이 형들에게 가니까 형들이 야, 저 꿈쟁이가 온다. 야, 저거 어떻게 해버리자. 그래서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빈 구덩이에 넣었다가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팔아버렸어. 그리고는 그 옷을 찢어서 거기다가 염소, 순염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래가지고 묻혀서 집에와 연극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는 길에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거 우리 아버지 아들 옷 아닌가요? 이러고 하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버지가 정성껏 해 입혔던 채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옷이 맞다.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하면서 막 울지. 성경에 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통하면서 울었대요.
아들들이 가서 위로하는데 그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가 아들에게 가리라. 내가 아들 찾아 나도 죽으리라 이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염소를 죽여서 속였더니 염소를 죽인 것으로 그대로 속임을 당하는 염소 부메랑, 속임의 부메랑이에요. 또 야곱은 믿음의 부메랑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난 후에 형 에서가 분노를 막 하니까 그 칼을 피해서 언니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지요.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800km나 되는 긴 거리를 가야 돼요. 그렇게 긴 거리를 가는데 사막지대를 건너야 돼요. 산악지대는 우리나라 산처럼 뭐 숲이 우거지고 물이 졸졸 흐르고 이게 아니고 바위산이에요. 가끔 나무가 좀 있을 뿐이에요. 그 산악지대를 거쳐서 또 사막을 거쳐가야 돼요. 사막은 그런 나무도 없고 그냥 말라버린 그런 그 가시나무 떨기나 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데를 갑니다. 800km를 가니까 이건 뭐 며칠, 한 달 이상 걸려야 가는 길이에요. 언제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지, 언제 물이 끊어질지, 중간중간에 샘을 만나서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죽어요. 양식을 보충하지 않으면 죽어요.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지만 그 마을을 잘 거쳐가야 돼. 잘못 들어갔다가는 마을에서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사자나 늑대, 이런 맹수 또는 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독충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80km쯤 갔을 때에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돌멩이 하나 비워놓고 돌베개를 하고 잡니다. 저녁이 돼서. 앞으로 남아있는 길, 외삼촌 집에 잘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요. 사락다리가 쫙 놓여있고 천사들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합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니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가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다 가지게 될 거고 너의 후손이 퍼져나갈 거다. 그리고 너로 인해 네 자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야곱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나? 그러면서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지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야곱의 먹을 것 입을 것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야곱도 20년 후에 되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킵니다. 믿음의 부메랑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대로 야곱은 그 믿음의 부메랑을 던졌어요. 또 하나 사랑의 부메랑입니다. 야곱은 17년 동안 아들 요셉을 잘 애지중지하면서 길렀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보다도 특별하게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이 요셉이 17살쯤 되었을 때 형들 만나러 갔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짐승에 잡혀먹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한 13, 14년 지난 후에
그 땅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양식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을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양식을 사러 간 이 아들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간첩이라는, 첩자라는 오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인 시므온이 인질로 잡히고, 그리고 네 동생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다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첩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을 듣고 아들들이 쌀 가지고 와요, 양식을. 근데 그 쌀자루 안에 가지고 갔던 돈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동생 데리고 다시 양식 사러 가겠다 그러는데 못 가게 하지요. 그런데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얼마 후에 들려온 소식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았죠. 그리고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 땅에 갑니다. 그때의 야곱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이때부터 요셉의 국무총리, 애굽의 국무총리인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극진하게 모셔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요셉을 17년 동안 잘 사랑으로 키웠는데 17년 동안 효도로 받아요. 내가 베푼 사랑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인생의 최후의 부메랑입니다. 오늘 본문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아들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는 내용이지요.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그 백성에게로,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나눠주를 보니까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요. 지난주에 제가 신앙의 법칙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심은 것은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 팥을 심으면 팥, 악을 심으면 악, 선을 심으면 선이 거두어진다. 다윗이 음란의 씨를 뿌렸더니 그것 때문에 계속 집안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믿음의 씨를 심었더니 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선을 거두게 됐다. 심은 것은 하나 심었는데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많이 거둔다. 그리고 오늘 심은 것 나중에 거둔다. 내가 거두든 내 후손이 거두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바로 부메랑의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부메랑을 날리고 계십니까? 반드시 내게 날아서 되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축복의 부메랑을 계속 던지십시오. 쓸데없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믿음의 껍데기만 가진 이런 것 던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그걸 던지십시오. 특별히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부메랑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부메랑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부메랑과 같이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던진 것, 그것이 싸움의 부메랑이기도 하고 속임의 부메랑이기도 하고 또는 믿음의 부메랑이기도 하고 사랑의 부메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부메랑 인생이고 결국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부메랑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던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